오늘 욥기 말씀을 이제 보면서 시작을 했죠. 이 욥기는요, 인류 최초의 책입니다. 어떤 이제 종이 조각이나 아니면 어떤 파편이 아니라 책으로서 인류 최초로 기록된 것이 욥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3,800년 전 BC 1800년경에 기록된 책이고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배열을 창세기를 먼저 배열을 하신 것이고요. 기록된 것은 욥은 이미 모세보다 더 이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의 수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죠. 그랬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욥기는 인생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심오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 저는 오늘 이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또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입니다. 지금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가 정결해지겠느냐,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그가 의로워지겠느냐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이면서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 교과서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각 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물개, 식물개, 동물개, 이 개에 대해서 나누면서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킹덤이에요. 사람을 동물개에 넣어놨어요. 사람을 동물에 분류를 해놨어요. 짐승과 우리 동물과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물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과학 교과서에 그냥 인간을 동물계에 넣어놨어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다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히 욥기 15장 14절은요 이 정결함과 의로움과 관련해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나 다른 것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각각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계를 더 추가한다면 인간계와 또 천상계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의와 관련해서 이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먼저 우리 모두가 불결한 것 같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바람에 쓸려버리는 잎사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자, 불결한 것 많이 있죠. 그 중에 인간 스스로도 제일 불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배설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각박하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굉장히 좋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그냥 불결한 것 같다, 그리고 더러운 누더기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랑하죠.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 입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잎사귀 같이 시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멋져도 다 시들어버리는 잎사귀 같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바람에 의해서 쓸려버리는 잎사귀 같은 거예요. 낙엽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밟으면 그냥 아스라지는 그런 잎사귀밖에 안 되고 곧 시들어버리는 잎사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초라하죠.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도다. Only 악하기만 하다.
자연 그대로의, 원래 그대로의 인간은 계속 악하기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는 것이 계속 사악함만 양성해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익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자기가 좀 더 먹는 것, 잘 먹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좋은 곳에 사는 것, 자기가 예뻐지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사악하다. 계속 상상이 악하다, 더럽기만 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3장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어떤 정치인 중에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정말 희대의 거짓말이죠.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심지어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변에, 제가 이런 말 자주 물어봐요.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성인 중에, 여러분이 아는 성인 중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본 적 없다 그래요. 그거는 다 동일하게 대답해요. 그리고 자기도 거짓말인 것을 보통 8, 90%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걔 중에 아주 일부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자기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자, 거짓말쟁이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하는 말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말 그걸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시편 49편 20절에는요, 영의 가운데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잘 어떻게 보면 분류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짐승보다 더 좋게 만드셨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짐승 계열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짐승 계열에 넣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비참한데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념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욥기랑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제 관점은 좀 달라요. 이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배설물같이 더러운 존재인데 우리 사람이 뭐길래 찾아오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유념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로 그냥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왜 자꾸 멈춰주시고 우리를 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사랑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의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독생자께서 받으신 질문입니다. 이 독생자께서 서서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재판정에서 판정을 받고 이 판관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판관이 바로 빌라도였죠.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혼돈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서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서 진실을 섞어버리고 문제를 만들고, 역사도 승자가 기록하기 때문에 패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진리는요, 단순히 진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불변한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진리 앞에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듣기도 전에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겠습니까? 들어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0절인데요. 당신의 말씀은 시작부터 참되나이다. 시작부터 계속 참되고 영원히 참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거짓이 아니고 항상 진실되고 참되면서요. 또 영원불변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없는 것도 생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진리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조각조각 말한다고 해서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 영원불변한 원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순간적인 진실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드시고요. 하나님 만드시면 바로 이루어져요. 이 진리의 힘입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궁창이 있게 되고요. 땅은 과일 나무들을 내라. 그러면 내는 거예요. 진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사라가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이를 낳으면 지금 99세인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때는 100세거든요. 100세가 될 나와 90세가 될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찔렸겠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정말 이삭을 보면서 웃게 만들어 주셨지만 찔렸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말대로 됐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참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여지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날 너희 모두는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실족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어떻게 영원불변하며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참되냐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1000개가 넘는 예언들이 있는데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한 500여 개가 되고요. 더 많은 예언들이 이제 이후에 재림과 관련해서 미래에 성취될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되면, 그리고 또 안 되었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엄청 도전적인 책이죠. 하나만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누군가 해내면 성경은 거짓의 책이 돼버립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고소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도 입증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기록된 지 3800년이 됐는데 아무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입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졌다라고 입증된 것이 수백 개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고요. 자, 예수님만 관련해도 예수님 탄생하기 전 최소 400년 전부터 말라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약 1800여 년 전 욥기까지 쳐서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또 어느 지파에 어느 가문에 태어날 것이며 그분의 이름과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또 어떻게 배신을 당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예언했습니다. 죽는 당시에 제비가 던져질 것인지, 옷이 어떻게 나눠질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모든 사항들까지,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얘기했고요. 죽을 때 일어나는 그 사건들과 죽은 후의 일들에도 심지어 부활까지도 다 상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48가지만 추려서요, 이것을 모아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페사디나 대학의 수학과 또 천문학 학장이자
과학대 학장이었던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학자예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로 나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피터 스토너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가정을 봤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0의 157승분의 1에 나왔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1에 공이 157개가 달린 그런 확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10에 이 공이 157개라는 것도 많다라고는 느끼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1초에 숫자 하나씩 세게 된다면 그리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센다면 몇 초까지 셀 수 있는지 아십니까? 25억 2460만 8천 초까지 셀 수 있습니다. 80년 동안 그것만 밥 먹으면서도 세고 자지도 않고 세고 80년 동안 그것만 해도 25억을 밖에 못 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숫자를 100억 명이 동시에 셌다고 봐요. 그러면 이 숫자는 2500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2500경을 센, 즉 100억 명의 사람들이 셌잖아요. 이것을 100억 번 반복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8천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100억 명이 8천억 년 동안 계속 셌을 때 그 숫자는 여러분 좀 생소한 숫자일 텐데 2양 5245자 800해가 됩니다. 여기서 해가 경보다 더 큰 숫자거든요. 숫자 단위. 우리가 만 단위로 4자리씩 올라가잖아요. 경 다음에 해, 자, 양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공이 28개밖에 안 돼요. 아직 157개가 되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 근데 공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10배씩이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숫자는 만 단위로 공이 4개씩 붙이는데 아까 양까지 얘기했잖아요. 양보다 더 큰 숫자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뭐 몰랐던 숫자들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한 글자로 안 나와요. 세자, 네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최대 단위의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무량대수입니다. 뜻 그대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입니다. 근데 그 수가 무량대수가 공이 64개라는 거예요. 아직 157개 되려면 한참 멀었죠. 통계학에서도 절대 이런 숫자를 우연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그래서 이게 10의 157승분의 1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감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설명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48개만 가지고도 10의 157승분의 1의 확률은 결코 성경이 우연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단언컨대 제가 인류의 여러 경전들을 다 봤는데 그 어떤 종교의 그 어떤 경전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언들이 있지도 않아요. 오직 성경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들에 다 적합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정확하게 알아도 사이비에 빠지지 않아요. 자칭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칭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딱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부터 끝을 선언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먼 옛적들부터 선언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신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누가 시작부터 선언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였느냐? 또 누가 예전부터 선언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를 그분께서는 의로우시도다 하게 하였느냐? 진정 제시하는 자가 없으니 진정 선언하는 자도 없으며 진정 너희 말들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우상들은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려는 마음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 논문 자체가 역사적으로 세계사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들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absolute authority, 절대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제 대학 교수랑 8개월 동안 그 토론을 해서, 그 사람은 기독교를 엄청 증오했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뭐 핑계내기겠죠. 근데 자기 말로는 어머니 때문에 기독교를 엄청 증오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의 그 8개월의 과정,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이 나올 정도로 하나씩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관심 있었던 세계사들, 그게 다 예언대로 성취된 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정말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놀라운 게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적혀 있잖아요. 복음은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들대로 죽으시고 성경 기록들대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즉 인격화된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영어로 하면은 the truth,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강조할 때는 the라고 하거든요. The truth예요. 유일한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더를, 정관사 더를 유일무이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글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the truth, the way, the life 이렇게 강조, 유일무이한 진리다,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진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진리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대문자로 God, 그러니까 소문자 God을 하나님과 신으로 구별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를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인도 그렇지만 그분 자체가 진리인 게 그리스도 안에선 모든 것이 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는 모든 선한 것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우리를 통하여 곧 나와 실바누스와 디모데우스를 통하여, 디모데의 또 다른 이름이죠, 너희 가운데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 하고 나서 아니오가 없으셨으며 다만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함도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하고 나서 또 뒤집히는 아니오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나는 뭐뭐다 라고 설명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정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먹듯이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예요. 바로 이 I am,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구원의 뿌리라. 이게 정말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이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걸 제일 잘 표현을 했어요. 이거 그대로 해야 되는데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스스로 계시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I am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잡으러 왔어요. 그때 어두컴컴한 밤이었잖아요.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병사들이 와가지고 횃불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굴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나는 I am he.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탁 나자빠졌어요. 그 이름의 힘이 발휘가 된 거예요.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싹 다 넘어지고 다시 예수님 불러서 날 잡으라고 하니까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하고요, 진리는 죽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서 진리인 줄 아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 기록들대로 죽으셨고 성경 기록들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고 또 나의 진리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사람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고 너희의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철학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을 토론해도 결론을 못 내릴 거예요. 철학자는 진짜 간단한 것 가지고도요 몇백 년 동안 토론하는 사람들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결론을 못 내리는 문제예요. 근데 성경을 알면 답이 정해져 있죠. 닭이 먼저죠. 하나님 닭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달걀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도 이 성경 없이는 그냥 헷갈릴 거예요. 왜? 창조주를 모르면 답이 없어요. 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른도다. 그런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나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안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인생 길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짧은 거예요.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진리를 알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뭘 이것도 할 거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일 내가 먹고 마셔야지.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끝.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께서 저의 날들을 손의 너비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저의 세월은 당신 앞에 없는 것 같나이다.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자, 사람의 인생 어떻다고요? 그냥 그 날들이 손의 너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손금을 봅니다. 손금을 보서 생명선 여기 있는 거죠. 이 손 너비 안에 있는 이 생명선 보고 오래 살겠네요. 좀 짧게 살겠네요.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조금 여기서 1cm 더 가면 길게 사는 거고 좋게 사는 거예요. 손의 너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시편 90편 9절은요 이야기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당신의 진노 가운데서 지나가기 때문이니다. 우리는 마치 알려지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연수들을 소모하나이다. 체리가 자주 제 딸이 자주 저에게 이제 요청하는 게 있어요. 책 읽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마다 이제 보통 엄마 아니면 제가 읽어 주거든요. 네, 읽어 주면요 허무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책 한 권에 그냥 읽어 주면 끝나버려 있어요. 너무나 허무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지혜로워집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정말 안개밖에 되지 않고 약속도 없고 금방 사라져버리고 짧고 내일 사고가 나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야 정상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아주 위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죄인인데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구원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구원은요 개인적인 겁니다. 부모님이 대신 구원 받아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대신 구원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했어요.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께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거 한마디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청할 것도 진리이신 그분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물에 빠지면서 이러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꼬르륵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원천에서 값없이 주겠노라.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인 것도 알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도 알고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목말라 하고 달라 해야 준다 이거죠. 그러면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 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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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음대로 가져가라 와라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람들에게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사람들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생명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매우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어요.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구조선이 와서 구명조끼를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영어로는 life saver 이거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던지려고 하는데 조금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구명조끼 입기 전에 제가 이 손을 붙잡기 전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나중에 결정할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진 안개니라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타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빌딩에 여러분이 갇혀 있는 사람을 봤다고 봐요. 그 사람한테 당연히 불이 났다고 나오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고층 건물에 딱 있는데 119 구조대가 와서 사다리를 타고 손을 내밀면서 이제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저는 그 사다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대답이죠. 저는 아주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대답이죠. 중요한 것은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뭘 바래요? 이 진리가 아닌 인간의 종교, 인간의 말, 그것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은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하셨고, 우리는 인류 역사 동안 계속해서 땅 깊은 곳으로부터 용암이 솟구쳐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봐야 지옥이 있는지 알죠. 어리석은 대답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도,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양심이 계속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누구보다 그 사람이 죄가 많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봐야 알죠. 이것은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자기는 좋은 데 갈 수 있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또한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한마디면 돼요. 요청하시면 돼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한마디로 구원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의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질문이에요.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이 아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그랬더니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너무나 간단하죠. 다른 걸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믿고 진리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여러분이 마땅히 나와야 되는 질문은 그거예요. 이제 나의 주님을 찾은 거예요. 이제 내가 평생을 다하여 섬길 분을 찾았어요. 이제 내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신께서 제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가면 그거는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진리이신 분이, 길이신 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찾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 질문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정말 지옥에 가기에 합당하게,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손으로,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박해했던,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쫓아가가지고 끌어오고 가둬놓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죽어도 지옥 갔어도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평생의 부르심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제 셋째 하늘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습니까? 절대 후회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영원에 남을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셔야 됩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실행하다가, 열심히 신실히 실행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5가지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요,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전달을 드리고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리에 잠깐 다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시 고개를 숙이고요,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럼 손을 들지 않은 분들 중에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손을 드셨는데 지금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 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지금 방금 손을 드신 분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이렇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서 또 저의 구원자로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을 그대로 감아주시고요. 방금 손을 들었던 분 중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따라 하셨다면 잠깐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내려주시고요. 우리 오늘 한 10여 명이 오늘 진지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신 분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잘한 일이십니다. 정말 안개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진리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고요. 여러분의 형벌, 죄의 형벌인 지옥을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 되는 구원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종착지는 죽고 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원히 확정이 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있는 그대로 반응을 하고 또 인생의 결단을 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성도님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여정, 인생의 여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빛을 보내주시고 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또 이 갈보리 침례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이 가치를 아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이 갈보리 침례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